7월 23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며칠 전에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5장에서 3번째 기름 부음 받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면서 추대하면서 기름 부음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5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당시에 헤브론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다윗이 그 도성을,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당시에 이제 그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베냐민 지파, 이게 할당된 땅이었는데 그 두 지파의 접경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정복을 못하고 여부수 사람이라는 당시의 원주민들이 그래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을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 정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자녀들의 그 기록, 이름도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통치를 받았고, 다윗은 그 사울에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울의 통치하에 있을 때는 다윗이 좋아도 내색을 못하고 있었죠,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뭐 사울의 아들까지 다 죽고, 이제 당연히 이제 대세가 다윗으로 기울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리더십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때에도 이스라엘 그 자신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로 이끈 사람은 다윗 왕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바로 다윗이고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까지 말씀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리더십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다윗이 이제 찾아온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때는 사무엘로부터 1차 기름 부음을 받았은 때,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난 후
유다의 왕으로 2차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받았잖아요. 그때로부터는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정하셨지만, 선택하셨지만 일사천리로 또는 그냥 단박에 그냥 한 번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만들 자리에 가지 하지는 않으셨어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동안에 다윗은 여러 가지 온갖 고초도 겪고 어려움도 당하죠. 그러나 그런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리더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실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세워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느 자리에 올리실 때에는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여러 가지 시험을 또 통과하시게 하셔서, 왜냐? 교만하지 않도록. 인간은 쉽게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어려움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다윗의 그 인생처럼 그렇게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셨습니다. 4절을 봅니다.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세의 왕이 올라서 약 40여 년, 약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6절부터는 그 6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그 다윗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빼앗는 그러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역대상 11장과 14장에도 병행 구절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점령했을 당시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약간 걸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할당된 그것으로 봐서는. 근데 완전히 점령을 못했어요. 그곳의 원주민인 여부수 사람들이 아직도 세력이 강해서 득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찾아가서 이제 거기를 점령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견고한 요새였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좀 얕잡아 본 것 같아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불구자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너 같은 거는 막을 수 있다. 이 여부수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해도 굉장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나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사무엘서의 기자는, 사무엘 하의 기자는 한 줄로 딱,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조롱했지만 다윗이 금방 빼앗아 버렸다 라고 그들의 생각이 완전 잘못됐다라는 것을 한 줄로 그냥 정리를 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 즉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으니 그때부터는 이제 다윗성이 됐다. 다윗성이라고도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8절을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게 좀 애매하죠. 지금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애매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야, 장애인들도 너 같은 건 막을 수 있어. 얕잡아 봤잖아요. 자, 그러자 다윗이 성벽 수로, 물 깃는데, 이게 수로거든요. 수로로 올라가서 자신이 미워하는 절름발이 소경들, 즉 여부스 사람들이 스스로 칭한 명칭, 그러니까 절름발이 그리고 뭐 소경 그들이라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를 다윗이 듣고 그들을 향해서 여부스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여부스 사람을 칠 때에 부하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여기는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그 말을 그 여부스 사람들을 칠 때, 야,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뭐 다윗을 이긴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말한 그들 스스로 너희들이 바로 소경과 절름발이들보다 못하다는 다윗이 그들을 칠 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절름발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너네들은 못하다. 그렇게 그들을 칠 때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속담이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볼 때는 그 소경과 절름발이들보다도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 왕의 군대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요? 야, 소경과 절름발이들보다도 못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죽는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소경과 절름발이 같은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가 아니라. 그러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비유 같은 속담이 생겼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예루살렘성, 다윗이 사니까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좀 이렇게 증축했다는 거죠. 밀로라는 말은 건축 양식의 한 형태를 일컫는데, 돌이나 흙을 채워서 넣어서 쌓은 축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축대를 더 튼튼하게 안에서부터 쌓아서 성을 둘러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점점 강해져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말씀과 함께할 때, 성령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자, 이거는 사실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건축했다. 이거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요때로 기준으로부터 약 2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걸 왜 기록했느냐?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20년 후의 거를 갖다가 사실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20년 후입니다. 그걸 아시고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시 잘 들으세요. 12절은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주신 것. 자기가 잘나서 쓴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걸 알았다는 거고, 두 번째 뭘 알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를 삼아주셨다는 거. 그걸 알았고, 세 번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높이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똑똑해서 힘이 세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은 알았다. 뭐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한 다윗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는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이 낳았다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14, 15, 16절에는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일단 아시고 중요한 거는 13절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태어났는데,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뉘앙스를 캐치하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한글 개역 개정은 아내와 첫 첩이라고 순서를 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첩이 먼저 나와요. 즉 첩과 아내들 순서가 이래요. 그러면 왜 히브리어 원문에 첩을 먼저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사실 이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이 여러 아내를 두는 거는 뭐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 신명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라는 율법을 주셨거든요. 신명기 17장에. 근데 다윗이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당시 주변의 왕들이 다 아내를 많이 두니까 그거를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은 첩이 먼저 나와요. 첩과 아내를 많이 두었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좀 실패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좀 그랬죠. 자,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낳는데 14, 15, 16의 아들들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다 아들들이고, 더 중요한 거는 14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이라고 시작되잖아요. 삼무와 소발과 나단과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4명. 헤브론에서 난 아들은 6명이거든요. 그러면 14절에 나오는 삼무아가 7번째 아들이고요. 소밥이 8번째 아들이고요. 나단이 9번째 아들이고요.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났죠? 밧세바를 통해서 났죠. 14절에 나오는 4명, 그래서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은 모두 다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죠.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4명을 14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15절 16절에 나오는 아들들의 이름은
아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 뭐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라랴, 엘리벨렛이었더라 라고 아들 이름만 나오고 아내가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많이 두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원문에는 쓰여져 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근데 첩이라고 해서 아내를 먼저 두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첩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뒤에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거는 부정적인 다윗의 그 행동이 적절치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고, 실제로 다윗의 이런 그 아내를 너무 첩을 많이 둔 것이 후대의 평가에는 좋지 않게, 그리고 말년에 좋지 않은 결과를 또 낳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제 그 본문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지만 한 번에 하시진 않으셨어요. 긴 시간 동안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점점 그 자리에 가게 만드셨다. 왜 그러셨다고요?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실 때에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또 어려움도 주시면서 그런 걸 겪으면서, 왜? 교만하지 않도록. 인간이 연약해서 금방 교만해지거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게 사실 사람이거든요. 그게 참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깨달아야 되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루살렘 성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차지하게 하셨고,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다윗이 강할 수 있었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삶을 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그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곧 성령이신 말씀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걸 양식으로 삼아서, 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점점점 강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또 다윗이 또 실수한 부분은 너무 많은 그 당시의 왕들의, 주변 나라의 세속적인 왕들의 모습을 따라서 너무 많은 첩들을 두었다는 것, 아내를 두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또 본받고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주변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풍조와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 주셔서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또 먹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세력이 커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말씀과 함께할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유일한 힘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이 잘했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또 실수한 것들이 성경을 통해 나옵니다. 아버지, 잘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본받아서 또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아버지, 늘 자신을 살피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